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처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42절까지 조금 좀 긴 분량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양쪽에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한 유대인이 제자들 몇몇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쟁론,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토론보다 좀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이 제자들한테 하던 얘기가, 어떻게 너희 스승한테 세례를 받은 저쪽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그 쟁론이 벌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그 앞서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고 치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가서 확인을 또 해봤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쪽에 세례받는 사람들, 이쪽에 요한 쪽에 세례받는 사람들을 가서 양쪽을 다 봤더니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쪽보다도 예수님 쪽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 제자들에 가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아신 거죠. 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고 저쪽보다는 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됨에 따라서 어떤 그쪽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런 그 논쟁이 벌어져서 왜 예수님, 왜 이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2절입니다.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네, 괄호 닫고. 네, 굳이 이렇게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은 것은, 이것이 아마 보충적으로 아마 삽입되어진 이런 처리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요한이 아마 이렇게 그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하더라도 실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푼 거나 진배가 없는 것이죠. 차이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절을 우리가 그 삽입된 그 절을 없다고 생각을 하면 1절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그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또 와가지고 뭐 흠을 잡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주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과 그 논쟁을 하는 그런 것들, 그 제자들끼리요, 논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서 세례를 같이 이렇게 자꾸 벌이다가는 저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우리 제자들, 앞선 3장에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 가서 논쟁을 붙었는데 이제 또 그들이 와가지고 내 제자들까지 또 논쟁을 붙여가지고 네? 일이 자꾸 문제가 되고 예수님 사역에 어떤 방해가 될까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 유대인들이 또 저렇게 와가지고 트집을 잡고 막 계속 논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물러나시는 거예요. 네, 물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위치를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3장 21에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이제 거기에 머무시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유대 땅에서 다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면 갈릴리로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갈릴리는 어디냐면 유대의 바로 더 위쪽, 북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멀리 유대인들과 또는 뭐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어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더 멀리 지금 이동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들하고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문제가 생길까봐 예수님께서는 벌써 피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싸움을.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아래 지방에서 저쪽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려다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름길이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은, 왜 이 사마리아 쪽에 이 바로 통과를 그냥 하시면 되시지 왜 꼭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뭐 지명입니다만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열왕기 하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었던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 쪽으로다가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죠. 그곳에 가서 살게 합니다. 살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다시 말하면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긴 했었지만은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이 오니까 인종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쉽게 하면 아수르 민족들,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족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는 황인종 아닙니까? 우리가 황인종인데 백인종이나 흑인종하고 섞게 되면 이게 이제 인종 간의 어떤 섞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믿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고 산 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쪽 사마리아 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믿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나중에 또 이제 있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이주한 이방인들이
면서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게 되었어요. 두 가지 제사를 어떻게 보면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키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네 신 이방 신을 섬길 때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혼합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족도 단일 민족에서 혼합 민족이 되는 거. 종교도 하나님을 믿던 이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문화가 두 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혼합 민족, 혼합 종교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통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한, 네? 순결치 않은 그런 민족으로다가 간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서 대화하는 것조차도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길게는 이쪽 지중해 쪽으로 혹은 이쪽 요단강 서편 쪽으로 그래서 곧장 갈 수 있는데도 혹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로 관통하지 않고 가지 않고 이쪽 길 혹은 이쪽 길로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택하시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지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것이냐. 그 땅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깨끗이 안 보고 돌아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실까요? 거기에는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또 뒤편에 이제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여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이틀을 머물러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틀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씨를 뿌려놓은 것이 이후에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실을. 그런데 그 결실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요. 아직 우리가 이 순서로 본다고 하면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튜브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아마 그 뒷부분도 성경의 부분들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아마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기록된 부분이 있냐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사도행전 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와서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믿게 될 수 있는 기초가 언제 닦였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방문함으로써 이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려 놓았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끊겠습니다. 뒷부분은. 어디요?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불모시 같은 척박한, 영적으로, 그죠? 지역적으로도 척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척박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교회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씨를 누가 뿌려놓았냐 얘기죠. 예수님께서 뿌리러 가신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지나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남으로 이제 그 큰 사역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자, 사마리아 이제 쭉 통과를 하다 보니까 여러 동네를 많이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네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어디라는 겁니까? 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전에 뭐 수가성 여인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수가성 여인. 네,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렇게도 표현하고, 오늘 우리 개역개정 본문에 있는 표현을 하면 7절에 정확히 사마리아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요? 사마리아로 가는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수가라는 지역입니다. 수가. 한글 표현입니다. 자, 한글 표현. 자, 거기에 이르렀더니 거기는 바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지금 신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곱 때면 이게 어느 때예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쉽게 얘기하면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의 주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는요. 자, 처음엔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의 바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네, 백세의 난 이삭입니다. 그죠? 이삭 다음은 누구요?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 다음이 누구죠? 요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적으로. 네? 네, 그래서 50장 끝나면 이제 그 50장에 요셉이 죽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는 거로다가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 그러면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는요, 세겜과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세겜.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그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 하죠. 이제 나중에 언젠가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가게 되면은 내 뼈를 그쪽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곳이 바로 세겜이죠. 그렇죠? 세겜. 자, 그래서 수가와 세겜은 가깝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는 지역,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지역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가 할 때는 어디하고 좀 가깝냐, 동네가 가깝냐, 그러면 수가, 세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균과 매우 가까움. 자, 그 다음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어우, 벌써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 옛날에 어떤 기억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야곱이 살았었는데, 그 야곱이 벌써 그때 어떤 물을, 물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이제 우물에서 길어 먹었었는데, 그 물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물이요. 꽤 오래됐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쵸? 오래전 자기 조상들의 어떤 그런 이름을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계속 가시는 것은 지금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쭉 지금 이제 그 여행을 이제 올라가신 것이죠. 내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어떤 그런 곳, 그런 곳을 지나가시면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들 일어나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북쪽 갈릴리를 향하여 일찍 이렇게 이동을 시작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길을 가시니까 이제 피곤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과연 신이냐 인간이냐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 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100% 신, 100% 인간. 그래서 신적인 면도 당연히 있고요. 100%또 인간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걸으시면 어떤 분이에요? 배고프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똑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곤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인 만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길을 걸었으니까 길을 걷게 되면 어떤 그 힘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먼저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근데 그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을 정확히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죠.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다가 이것은 픽션, 허구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건을 내가 기억을 통해서 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6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시간을 쓰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네들 민족들이 쓰는 유대 시간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간 계산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오후 6시 저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 그 시간법으로 계산하면 정오가 낮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로 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24장 11절입니다. 예, 또 창세기로 넘어가죠.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때라 똑같은 표현으로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무슨 말이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저녁 때 기른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공동 번역에서는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정오, 점심으로다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느 쪽을 더 이 가능성이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이 해석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본다고 하면은 이 사마리아 그 여자는요 일반 여인이 아니라 이제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남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편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여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질타를 받는, 비난을 받는 이런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저녁 때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그때 나가서 물을 기르러 갔을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천지를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물을 기르러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 사람들도 없는 한적한 때, 그죠? 자기를 봐도 비난할 사람이 없는 한적한 때 물을 기르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은 낮, 히브리 시간으로 낮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낮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쭉 읽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낮이니까 뭐 해도 위에 떴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낮에는 이런 그 햇빛 그 드는 곳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참 우리 한국이 들어왔을 때는 오후 한 2시 정도 되죠? 이때는 밖에 안 나가잖아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조용히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네? 여자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요.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럼 한번 머릿속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참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여행 중에 지금 피곤해가지고 딱 앉으셨는데 거기가 이제 우물 곁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온 거예요. 물 길러.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라 물 길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잘 만난 거예요. 예? 근데 단지 이 만남이 물을 주고 물을 먹는 이런 만남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예, 대화가 그런 대화로 이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원 그 어떤 깊이 있는 대화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부드럽게. Will you give me a drink? 이렇게. Will you give me a drink? 좀 마실 것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제자들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이 여인한테 했을 말, 우리를 위해서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어디 갔냐면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것을 사러. 왜? 먼 길을 왔으니까 계속 여행 중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실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혼자 계시고 실상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제일 어떻게 보면 어리잖아요. 그래서 막내는 놔두고 간 거예요. 음식 사러 가는데 꼭 뭐 여러 사람 많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맨 막내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여기 있어라.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한 거예요. 네,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간증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르되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금방 이렇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주로 사신 데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어디서 태어나시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그 주로 사신 데는 어디예요? 저 북쪽 나사렛. 그러니까 북쪽의 어떤 그런 방언, 그죠? 지방색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 가운데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지역 사람인지 안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인지 이거 알 수 있잖아. 그것도 하나 알 수 있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장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장에서도. 네? 네.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옷 같으면 편안한 옷을 입었겠죠. 아니, 동네 다니는데 뭘. 그죠? 네? 동네 다니는데. 근데 예수님의 지금 복장은 어땠을까요? 순례하는. 그죠? 이렇게 자기 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과 무교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 갈릴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장이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본 다음에 바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말을 딱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뭐라 했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아, 그렇구나. 유대인이구나. 그러면 어찌하여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 안 되는가? 에? 에? 이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유대인들이 아까 같은 혼합민족, 혼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개 취급을 했대요.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죠? 아까 1절에 나온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개 취급한다는 거, 이방민족 취급한다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아는 거예요. 한 발 돌아가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한테 우호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우호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 뭐 대화라든가 만남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안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 안 한다는 얘기. 이거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또 이렇게 다 놨어. 설명을. 그죠? 아니, 도대체 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 상종 안 하는데. 사이가 안 좋아. 역사적으로. 10절입니다. 대화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사마리아 여자가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얘기하고 이런 이제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자, 네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지금 가정법을 썼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가정법을 썼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지금 모른다는 거야. 뭘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 모른다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 또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네? 만나서 이 여인한테 가르쳐 줘야 되려고 여길 오신 거예요. 목적 자체가. 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언더스탠딩 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거를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알았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몰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이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는 거야. 뭐를요? 하나님의 선물을. 근데 즉 여기 와서 지금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 분명히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 조금 우리에게 좀 혼돈할 수 있는, 컨퓨즈되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 달라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물. 저 물.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가지고 여인 보고 뭘 달라 했어요? 물 좀 달라 했잖아. 예? Will you give me a drink? 이렇게. Will you give me a drink? 물 좀 주실래요? 예수님 분명히 물 달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내게 줬으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많이 헷갈리겠죠. 그죠? 물 달라 그랬으니까 물만 주면 그냥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또 뭐 내가 누구인지를 아냐 뭐 이렇게 그걸 하니까 아니 초면에 뭐 어떻게 알겠어 초면인데 그리고 아니 무슨 뭐 말을 뭐 몇 번 하지도 않았잖아요. 어? 그리고 누가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딱 1대1로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또 사마리아 여자답게 그죠? 당신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당신이 유대인이 어째서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물 달라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 게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만약에 네가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인데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야.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를 내가 줬을 거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또 이제 여자가 물어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렇구나. 물기를 두레박 있잖아 두레박 그죠? 두레박이 그 우물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직접 물을 퍼서 두레박으로 갈증을 해결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레박이 없었나 봐. 그렇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왜 지금 이 여자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10절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이거 줬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생각할 때 아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뭐래 적반하장이라 해야 되나? 맞나요? 거꾸로다가 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본인이 물 주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능력 되면은 알아서 물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이상한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물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 다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생수를 주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좀 헷갈리죠. 아니 물 달라고 분명히 처음에 나한테 첫 번째 말이 물 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에게 물 주겠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뭐 물어봐도 두려움이 없는 거 자기 동네니까 자기 우물물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두레박을 안 갖다 놓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물기를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네들 두레박 갖고 오고 따로 비치를 안 해놔. 거기다가 준비를 안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쉽게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는 임파서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야. 자기한테 물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입니다.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누구요? 우리 조상. 뭐라 그랬어 지금?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Our father Jacob 이렇게 돼 있어. Jacob. Our father.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할 때 자기 조상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 야곱. 어. 어. 그렇구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사마리아 여자가 그 지역에서 살았던 혼합 민족, 혼합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인에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뒤에 이제 점점 나가게 되면은, 이 여인의 어떤 신앙관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여인한테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는 신앙관이 있다는 거. 놀랍잖아요. 그죠? 놀랍잖아요. 네.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 어디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물. 그 우물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살아서 주시는 거 아니고 쭉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공생하실 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AD 27년경이에요. AD 27년. 아, 그냥 AD 딱 빼. 그러면 BC 약 몇 년 전 얘기인 거예요. 이거 지금 야곱이 태어난 대로 따지면은 2006. 약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파놓았던 그 우물.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자기 가족들도 먹고 자기의 모든 가축들도 먹였던 그 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속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우리 이 먹는 이 우물, 당신 지금 우리한테 이거 지금 물 준다 그랬는데 두력도 없고 이 우물이 25m 정도 깊은 그런 우물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우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냐? 이 우물 우리 our father Jacob, 야곱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그때서부터 쫙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야곱이 주시는 금을 갖고 우리 살았어. 그 얘기예요. 금을 갖고도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니 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물 주겠다고 얘기를 하냐? 아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위대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물 줄 수 있는 지금 처지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물 필요 없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든 그 우물로부터 우리 지금까지 먹는 물 잘 먹고 잘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물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어떤 물이에요 지금? 이 물 어떤 물이에요? 이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 너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your father Jacob,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야곱서부터 쭉 먹고 있는 그 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도 지금 먹고 있지? 지금 그 물? 너희 가족들도 먹고 있지? 그 물은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다는 거야.
안 말라야 되잖아. 또 목마르게 되는 거야. 어? 어. 그렇잖아요, 물. 계속해서 갈증이 막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물을 한 번 먹고 또 많은 사람들 없잖아. 보충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충이 필요 없대. 다시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니까. 이 물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물이 좀 다른가 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여자가 생각하는 물은, 이거야. 물. 그지?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물은 다른가 봐. 이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의 핵심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는 자기네 조상으로부터 쭉 두루박으로 퍼먹었던 그 물은 바로 이 물이에요. 마시는 물.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물을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어우! 아, 그렇구나. 네가 생각하는 물은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어? 해소가 안 되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물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야. 한 번 받기만 하면 오래 가는 거야. 달라. 이쪽은 한시적. 이쪽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무궁한, 다른 거야. 그걸 뭐라,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응? 응. 이쪽은 맛있는 물. 이쪽은 한 번만 먹으면 다시 안 먹어도 되는 그 물. 다른 물. 자,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 안에는 영생하는 그런 샘물이 된대. 이쪽엔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쪽은 먹고 마시다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끝나. 이쪽은 영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물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 물, 계속 목마른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요, 영생에 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니고데모와 똑같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그죠? 아직도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나.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물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물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생수야. 쉽게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구원, 영생에 이르는 이런 구원의 생수를 내가 넣었는데 주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이 땅에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뭐를 지금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물을 계속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목마르니까 계속해서 먹는 건데 이 세상에 그런 계속해서 그 목마른 그런 물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아, 이 여자는 물 길러 오는 게 어떻다는 얘기야? 싫어. 네? 딱 얘기를 하니까 물 길러 오기,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이 여자가 왜 물길로 오는 게 싫을까? 자기의 집안 지금 사정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의 지금 대화가 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물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물은 어떤 거예요? 구원의 생수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영생 주겠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야. 어디 내 선물이라 그랬어? 아니야. 10절에 봐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선물 누가 갖고 온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야. 이 포인트 잘 알아야 돼.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야? 누구에 관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쓰신 거야.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자,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런 물 있다면 나 이렇게 목마를 때마다 매번 이렇게 먹는 그런 물 말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했으니까 나 그 물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런 물 있다고 하면 나 여기 이제 물 길러 안 와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